2월 27일 화요일 매일 성경 묵상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3장에서 잠시 중단되었던 종교 지도자들과의 갈등이 재개됩니다. 헤롯이 그랬듯이 예수님의 소문이 종교 권력의 중심부인 예루살렘까지 퍼져 종교 지도자들의 위기의식이 더욱 고조됩니다. 결국 종교 지도자 그룹이 파견되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여기서 마가는 논쟁의 주제를 부정과 정결에 초점을 맞추며 결국 예수님이 이방 땅으로 사역을 옮기는 계기가 되는 사건을 세팅합니다. 예수님 주변에 모여든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식사를 할 때 몇 사람이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을 포착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청결 문제가 아니라 보다 더 심각하게 부정과 정결이라는 유대 신앙의 문제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제자들의 부정을 장로들의 전통에 걸어 논란을 제기합니다. 이 대목에서 마가는 손 씻지 않는 부정과 장로들의 전통을 연결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음식 정통은 유대인이 스스로 이방인과 구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마가는 당시 장로들의 전통과 그 전통이 어떻게 일상에 깊게 스며들어 있는지 몇 가지 사례를 보충해 설명합니다. 손 씻는 전통은 점차 씻기에까지 확대되어 씻음이 일종의 신앙적 제의 양식으로 자리 잡습니다. 유대 구전 미시나 마지막 부분인 토로트 정결 의식에는 12가지 주제를 다룹니다. 그중 6번째가 손 씻는 규정입니다. 보편적 유대인의 경우는 아닐지라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손 씻는 문제는 정통의 핵심 가치이자 신앙이기에 대단히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질문에는 2가지 정죄가 서려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어겼다는 불법의 정죄입니다. 이는 율법을 어긴 수준의 심각성이 반영된 정죄입니다. 2번째 정죄는 장로들의 전통을 어긴 결과로 제자들이 부정하게 됐다는 선언입니다. 손을 씻지 않고 부정한 채로 음식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들의 문제 지적이 얼마나 참신앙의 궤도에서 벗어난 것인지 너희 외식하는 자라고 직설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서 29장 13절을 인용해 이사야가 그들을 두고 예언한 것처럼 고발하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전통의 권위에 잇대어 예수님의 제자들을 정죄했다면 예수님은 성경의 권위로 정죄하십니다. 인용된 이사야 예언의 초점은 사람의 계명 지킴이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 공경에서 멀어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전통과 하나님의 계명과 서로 대조시킵니다. 예수님이 지적한 부분은 출처가 사람인 사람의 전통 지킴이 오히려 출처가 하나님인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는 헛된 신앙으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부정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들어가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적인 신앙 행태를 직접적으로 다루십니다. 사람의 정통은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쉽게 저버리는 신앙 간습을 뿌리채 흔드십니다. 9절은 종교 지도자들이 던진 최초 질문에 대한 실질적인 답입니다. 그렇게 화두를 던져놓고 그들이 얼마나 모순되고 왜곡된 신앙생활을 했는지 대표적 사례를 꺼냅니다. 먼저 하나님의 계명 중 5번째 계명과 그에 관련된 명령을 인용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웃 사랑의 첫 계명입니다. 그것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어서 부모 공경에 자녀의 책임과 부담을 덜어주는 사람의 정통인 고르반이 등장합니다. 마가는 또다시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는 설명을 덧붙여줍니다. 고르반이란 자식이 계명을 따라 부모님께 드려 유익하게 할 재물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라고 말만 하면 부모님에게 드릴 의무에서 자유롭게 되는 정통입니다. 이것은 신앙을 빙자해 계명을 무효화하는 악한 정통입니다. 이것이 당시 유대 사회에 얼마나 만연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통해 유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사례일 뿐 예수님은 그런 일들이 많다며 심각성을 더하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손을 씻지 않는 유대 정통을 내면의 부정의 원인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진정한 부정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태도, 곧 정통을 위해 계명을 쉽게 버리는 외식이라고 지적하십니다.
본질은 사라지고 비본질적인 신앙을 말합니다. 내용은 없고 형식만 지키는 것이 외식입니다. 이 주제는 다음 단락 전체로 확대될 것입니다. 오늘 묵상 말씀에서는 사람의 전통과 하나님의 계명이 서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질과 비본질의 문제이고 내용과 형식의 문제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본질과 비본질의 충돌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질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본질적인 것에 치우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본질과 비본질을 분별하고 본질, 즉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 자로서 본질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본질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준행하며 참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외식하는 자의 신앙의 모습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바리새인처럼 비본질적인 것, 정통, 여러 가지 형식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늘 함께해 주셔서 본질과 비본질을 구별하게 하시고 날마다 본질 대신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참된 신앙의 길로 나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